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10가지 말씀, 우리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한 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누구의 것을 이렇게 훔쳐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그런 적 없다는 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표정을 마스크 속에 숨겨두고 계셔서 다른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시적에 엄마 지갑에서 돈을 좀 빼본 경험이 있습니다. 많이 빼봤고요. 돈을 훔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먹을 거 사 먹으려고요. 그리고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거나 오락실 가고 싶어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1,000원 딱 이렇게 빼갖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면 그때는 기분 되게 좋은데 이제 이게 없어진 걸 아신 어머니가 갔다 온 다음의 일들이 돌아오는 길에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됐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그랬지만 확실히 사람이 죄 짓고 살면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도둑질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그 옛날 생각도 나고 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 저희 어머니가 영상을 보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말로 표현드린 것보다 생각보다 많다라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소시적 얘기니까요. 소시적 얘기니까.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거를 다 말하면 혼났습니다. 이제 먹는 거야. 이제 어른들이 그래도 사주시면 좀 사주시긴 하는데 뭐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또 말한다고 다 부모님들이 사주시지 않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특히 오락실 간다고, 친구들이랑 오락하러 간다고 돈 좀 달라고. 그러면 무슨 오락실이냐고 이제 말만 하면 이제 쥐어 터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회개 참회의 장소가 되는 것 같은데 몰래 이렇게 빼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시면서 이 사진을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1936년 10월 3일자에 이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 레슬리 트레셔라는 사람이 올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이름이 저울 한쪽 건드리기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저울 한쪽 건드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배경은 한 시골 정육점에서 여인이 닭을 사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온순하게 보이는 정육점 주인하고 나이 든 여자가 이 닭이 올려진 저울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소가 굉장히 야릇하다고 느낄 만큼 굉장히 이상한 밝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진에 보시면서 혹시나 좀 발견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부분을 좀 확대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닭을 저울에 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파는 정육점 주인과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인은 저울 밑에 손으로 이렇게 살짝, 왼손은 거들 뿐, 이렇게 살짝 저울을 올리고 있고, 지금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지금 저울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위로 드니까 무게가 적게 나오니까 돈을 좀 싸게 살 수 있겠지? 라면서 이 여인은 웃고 있고 정육점 주인은 슬며시 누르면서 무게 많이 나오니까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겠지? 이러면서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는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손해를 주더라도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교묘하게 도둑질을 한다고 인정한다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하는 도둑질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도둑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는데 비해서 아주 큰 도둑은 너그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는 이 8번째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지금 그림으로도 보셨지만 종교개혁 시대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좀도둑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큰 도둑들, 이 큰 도둑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하면서 실제로는 사유재산을 수호하는 방법으로 이 8번째 말씀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8번째 말씀은 사유재산을 더 부풀리거나 그것을 유지하는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마틴 루터는 자신이 썼던 대요리 문답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도둑질이란 남의 금고나 호주머니를 터는 것만이 아니다. 시장이나 상점, 식육점, 양조장, 사무실 등에서 남의 것을 취할 때, 다시 말해 화폐가 상품이나 노동과 교환되는 모든 사업 장소에서 도둑질은 성립한다. 회전의지, 강도 또는 땅 도적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현금을 터는 좀도둑이나 호주머니를 뒤지는 소매치기와는 다르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 멋진 귀족, 훌륭한 시민 행세를 하면서 명분을 가지고 강도질과 도둑질을 자행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의 주머니 혹은 금고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얼마든지 책상 앞에서 멋진 모습을 하고도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의 주머니나 금고에서 돈 훔치는 것 정도는 작은 것.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로, 펜으로 무엇인가를 통해서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들. 근데 굉장히 멋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런 모습으로 큰 도둑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서 성경은 물론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 모두 인정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인정하는 바라는 거죠. 사실상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10번째 말씀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개인이 갖는 사유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 사유재산을 전제할 때 가능한 명령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8번째 말씀이 정말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로 주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나 혹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오늘 이 8번째 말씀을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8번째 말씀은 재밌는 것은 앞에 다른 말씀들과 똑같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건지 또 언급이 잘 안 돼 있다라는 점. 이것이 오늘 8번째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8번째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다 찾아보고 연구를 하면서요.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말씀드리면 오늘 8시 반이 넘어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말씀이 주어졌던 고대 근동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법,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 우리가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이 도둑질과 관련된 법을 좀 비교를 해보는
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목적이 무언가를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유재산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이 8번째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우리 6번째, 7번째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그 안에서 발견했던 건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단순히 우리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고 이것을 지키는 우리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웃의 그리고 사람을 보호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도둑질과 관련된 몇 가지 율법을 제가 오늘 교환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에 단순 절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는 대부이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또 신명기 24장 6절과 그리고 10절에서 13절에는 담보와 관련된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6절과 27절에는 종과 노예에 대한 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둑질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특히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에서는 도망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7절에서 유괴와 관련된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 율법들을 살펴보면요. 그 죄와 죄의 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죄들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의 정도가 고대 근동에서 법에 정해진 이 도둑질, 이 관련된 법들이 사형과 관련되어 연결이 되는데 비해서 성경에는 같은 죄지만 이 죄들은 몇 배의 변상 정도로 그 죄가 처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유괴만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처벌로 이어질 뿐이지 나머지는 다 몇 배의 보상 정도로만 이 죄들이 처리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88년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송되던 죄수들 가운데 12명이 호송버스에 그 교도관을 습격해서 총과 실탄을 빼앗아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강원 등 4명이 서울 북가자동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장면이 TV에 생중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지강원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돈 없고 권력 없이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이 TV 생중계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전경환이 600억을 횡령하고도 7년 선고를 받았고요. 그마저도 노태우 대통령 때 사면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지강원은 6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17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 인질극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 제도에 대해서 분명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옹호합니다. 자, 이것은 한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8번째 말씀은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마저 거부하는 잘못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 8번째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쳤다고 무조건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잘못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도둑은 아주 작게 처벌하고 작은 도둑은 엄하게 처벌하는 이런 형식의 처벌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유전무죄 그리고 무전유죄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좀도둑은 엄하게, 큰 도둑은 풀어주는 잘못을 저지르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번째 말씀을 그저 사유재산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사유재산과 관련된 계명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원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측면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이삭 줍기와 관련된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둑질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밭에 들어와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밭 주인은 남겨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사유재산을 뺏는 것처럼도 보이고 도둑질을 허락하시는 것 같이도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배고프면 매일같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규정의 말씀은 아닙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주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행하는 사람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고, 그리고 강도들에게 빼앗길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이 말씀은 현대적인 우리의 사고로는 절도일 수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도적인 행위로 하나님은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에 아까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뭐 돈을 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종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모두 다 몇 배의 변상 정도로만 말씀하시지, 그것으로 저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으라고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히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 사유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도는 소유권에 입각해서 엄격히 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접근 중에 하나로 그것을 권리로 규정했다는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흘 굶어 담 안 넘을 놈 없다.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놈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무조건 면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걸리면 7배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칫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우리 3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러분, 비록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가난하면 어쩔 수 없이 도둑질 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언의 기자는요, 잠언에서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겁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8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 잘 지키고 잘 불리고 남의 거 안 뺏는 정도, 이런 거 지키는 정도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돕고 우리 이웃의 존재를 보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간의 보호의 목적이 있는 이 8번째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같이 내포는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재산을 통해서 소유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는 자유를 누리니까요. 반대로 이 당시 소유가 없으면 누군가의 종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역사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런 거죠. 사유재산 없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의 재산을 도둑질함으로써 재산을 잃고 끝내는 자유를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에서도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만, 그 소유만, 이것만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보존하고 이웃을 돕는데 이 계명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번째 말씀의 그럼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실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투기가 대표적인 아마 우리 시대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의 잠자리를 빼앗는 행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권리증이라는 것을 받지만 가난한 그들에게는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남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죠.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새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아파트 가격은 몇 배로 비싸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는요, 부가 정의롭게 나눠지지 않는 시스템을 죄로 보았고 그것을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분배보다 성장에 집중하는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그 땅, 그 터전에서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하는 정책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회를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불법 복제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는 이제 다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정품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도 젊을 때는요, 거리낌이 없었어요. 막 크랙 가지고 막 그냥 돈 주고 사야 되는 프로그램은 막 공짜로 쓰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 편하게 정품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아시다시피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 음악이나 영상물이 저작권에 위반이 되면요, 이 뒤에 오는 폭풍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들, 혹은 집에서 듣는 음악들, 혹은 집에서 보는 TV나 영화들, 불법 복제 혹은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계속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야, 어느 사이트에 가니까 이거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이게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컨닝입니다. 컨닝.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시험 볼 때 컨닝 요즘은 일반적이죠. 신학교조차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뿐만 아니라 바가지 요금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는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게 자랑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의료보험이 이제 저희 또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지역 가입자라서 생각보다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냈던 보험료가 8만 원대였습니다. 8만 원 후반대였는데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야, 너 외삼촌 회사에 일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직장 가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예. 근데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거 조금 아끼자고 내가 그런 불의한 선택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제가 사실 유혹이 되게 컸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로 어머니랑 나누다가 제가 단번에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안 할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의료보험, 이 건강보험 이야기했지만 사실 편법으로 이 건강보험을 지금 내고 있고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을 안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람들은 왜 도둑질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앞서서 언급했던 사유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나의 소유가 정말 내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소유를 가지고 정말 본래의 주인을 위해 섬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언급한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사유를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맡기셨다라고 우리는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진 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물질관,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11조와 그리고 감사헌금, 다양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에 우리의 어떤 정성이 막 담겨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헌금을 하되 나머지 돈은 내 마음대로 쓴다면 여러분, 이건 어떤 것일까요? 이건 헌금의 정신과 우리가 가진 물질의 그 가치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뒤에 집에 가서는 이제 남은 건 내 마음대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왜 도둑질을 할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 마음에 도사리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 얘기 말씀드렸죠?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어요. 오락실에 가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훔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8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 그 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또 교환에 있는데요. 우리 답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나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셨던 이 110문에서 분명히 다루는 도둑질의 근본은 뭐라고 다루고 있죠? 바로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 자기가 가진, 그리고 자기의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 이게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둑질의 행위는 바로 이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이 탐욕을 없애지 않고 단지 훔치는 행위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8번째 말씀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말입니다.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도둑질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나한테 자꾸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이걸 채울 방법이 도둑질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머니에서 이렇게 슬쩍 빼가는 것, 금고 몰래 여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방법들까지 여러분 도둑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소유하려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하려는 그 어떤 방법도 그것은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도둑질,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8번째 말씀 이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생각보다 많은 순간, 많은 상황에 이런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의 주머니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여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자족할 줄 아는 은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자족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양식 어떤 것이라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을 주시면 그 열로 살 줄 알고, 때로는 둘을 주시면 그 둘로 살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 우리 믿음으로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서 탐욕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말씀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주변을 향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피차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유한 것보다 주 안에 자족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번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키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 말씀 지키면서 산다는 하나님, 우리의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에 우리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 신뢰하고 주님 믿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